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따라 세상을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며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겨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환절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보니까 3월, 4월, 5월 이 봄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환절기 때 특히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올 때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박종래 권사님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시는 중에 이렇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니 감사하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하는데요. 육아에 들어가면서 부부에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육아를 인한 갈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집에 향해서 돌아오죠.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시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좀 맡기고 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녁이 딱 돼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 쉬어야지 하고 들어오고,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난 좀 쉬어야지 이렇게 되죠. 서로가 다 쉬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가 막상 딱 들어와 보니 현실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곤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나도 좀 대접받고 싶고, 남편도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나도 좀 대접을 받고 쉬고 싶고, 아내도 고생을 했으니 나도 좀 대접받고 쉬고 싶고, 이렇게 서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 골든 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의 강령 중에서 최고의 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강령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소중한 것은 없어요. 황금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윤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개의 소선지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말한다면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말씀과 같이 소중한 말씀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추천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육아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해서 남편이 들어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남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내가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피곤해서 집에 가면 쉬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도 하루 종일 육아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서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가서 아내를 대접해 줘야지. 아내도 남편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렸으니 나도 남편을 돌아오면 잘 대접해줘서 된장찌개라도 잘 끓여놓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참 행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은 만큼 남에게 합니다. 남들이 내게 대접을 해야 나도 대접합니다. 그냥 본능적입니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그거 참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이 대접하면 그 대접하는 것을 늘 대접을 받으면서 한 번도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기만 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먼저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았으니 나도 한 번은 대접을 해야지 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회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접했으니 나도 대접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접을 안 해도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로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경사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애경사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집 애경사에 왔나 안 왔나, 저 사람이 우리 집 애경사에 부조를 했나 안 했나를 다 살펴보고 저 사람 우리 집에 애경사에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갈 필요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애경사를 세상 사람들이 하듯 상부상조의 원리를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애경사에 왔으니까 나도 가야지. 좋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는 보편적인 일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살펴봐서 저 사람의 믿음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저 사람이 신앙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 준다면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과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애경사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내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야지. 이것은 저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사랑의 적극적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황금률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황금률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잘 대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어떤 공동체든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일 수 없다는 것은 항상 소중하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항상 이슈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중에서 역대 인류의 모든 국가의 모든 대통령들 중에 100%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 지지율 많아야 50%, 60%. 여러분, 나머지 국민들은 항상 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목회자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100% 지지 절대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사람들은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이 자기중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너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웃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이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지도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편이 갈라지거든요. 나를 따라주고 나를 잘 대접해주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에 신경 쓰게 되면 그 리더자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바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항상 나 중심이 되어져서 나 피곤한데 나 하루 종일 육아하느라고 고생했어. 남편은 무슨 말, 나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왔어. 나 중심일 때에는 절대로 그 가정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만 있습니다. 공동체든 모든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바꿔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해 주기를 힘써라는 거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황금률에 부정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반대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형태로 바꾸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남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험담을 듣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남들의 입에 내가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거, 다른 사람들의 입에 내가 막 도마에 올려져서 도마질이 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싫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에게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도마에 올려놓고 막 칼질을 하지요? 왜 도마질을 하는 걸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남에게는 그걸 원하지 않는 일을 왜 남에게는 하느냐, 이 말씀이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도마 위에 올려줘 가지고 난도질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게, 그거 우리 정말 원하지 않잖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발끈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에 대해서 아무렇게 부담도 안 갖고 남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하곤 하죠. 황금률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하루 이 말씀 잊지 말고 삽시다. 오늘 이 하루도 꼭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꼭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되새김질하세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뇌리 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그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야지.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원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면 안 되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